있던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교회 앞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냥 하면 또 사람들이 잘 듣지 않고 지나가니까 부침개를 구워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테이블 다 나르고 의자 나르고 또 휴대용 가스버너도 나르고 밀가루 반죽한 거 프라이팬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차려놓고 한쪽에서는 부지런히 부침개를 굽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부침개 좀 드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왜 부침개냐 해서 또 지나가면서 먹습니다. 그 먹는 틈을 이용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참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전도를 해본 분들은 다 압니다. 근데 쉽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길거리에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평소에 뭔가 좀 궁금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의외로 또 많이 만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보통 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교회, 제가 지금부터 하는 교회라는 말은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가리켜서 제가 지금 교회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접했다고 하는 성도, 나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냐 하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입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원하시는 것만큼 미치지 못하는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성교회 그 성도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좀 더 큰 소리로 뜨겁게 기도해야 하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속으로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좀 뜨거운 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라오디게아의 좀 지리적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하지요.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또 양모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그리고 의학 전문 학교가 있어서 의학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 라오디게아 동쪽으로는 좀 고지대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고지대니까 물이 차고 시원합니다. 여기에서 물을 끌어서 오고 또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온천지대가 있습니다. 석회 온천지대가 있어서 그 뜨거운 물을 또 끌어왔다는 겁니다. 수로를 통해서 물이 라오디게아로 오는 동안 당연히 찬 물은 좀 미지근해지겠고 또 뜨거웠던 물도
당연히 미지근해졌겠지요. 석회 맛이 느껴지는 그런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펄펄 끓는 온천의 물이 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미지근합니까? 골로새의 그 찬 물이 왜 라오디게아에 오면 미지근해지는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한 10km 정도 되고, 그렇게 멀지 않은 이 세 도시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차고 뜨거운 물이 오는 동안 이 라오디게아에서 맛보는 물은 찬 물도 뜨거운 물도 아니라 미지근한 상태의 물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거리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 다들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아멘을 해도 그저 속으로 아멘. 그러나 깊숙하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뜨겁지도 않냐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해지고 차가웠던 물이 미지근해지는 것은 거리가 문제인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이 거리였습니다. 누구로부터 거리가 생긴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고 뜨거우려면 물의 그 수원지에서 멀어지면 안 되죠. 수원지에서 가까이 있으면 뜨겁고 수원지에 가까이 있으면 찹니다. 그러나 멀어지는 만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되는 거지요. 주님과 거리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와 주님과의 거리감은 얼마만큼의 거리감이었습니까? 오늘 20절에 말씀하죠. 문 밖에 서 계시는 이런 거리감 속에 교회와 주님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교회 성도, 내가 주님과의 연합을 누리지 못한 채 문 밖에 서 계신 채로 주님 따로 나 따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하는데, 매주일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과의 연합의 의미가 뭐냐, 이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주님과 거리감을 두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나에게 집중을 합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저만큼 거리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집중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예, 그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금융도시에 상업이 발달했으니 교회 안에도 부자가 많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 너는 곤고하고, 이 비참하다는 말입니다.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말입니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누가요? 주님과의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교회, 모르는 성도는 여전히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채로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에게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보기는 하는데 주님이 보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나를 보고, 내가 본 나의 모습에 때로는 안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건 왜곡된 자아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주님 밖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나를 가장 잘 볼 것 같지만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 늘 주님을 통해서 자신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의 오류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니까 자신들의 관점에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상실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자기 자신만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교만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예들이 있겠지만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16살 때 왕이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그를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웃나라에 알려지고 굉장히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였다. 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넘어나버리는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함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 치십니다. 그 자리에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왕자리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는 격리된 공간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모습, 스스로를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교만은 무엇보다도 가나안을 정탐했던 12사람의 보고와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반응에서 나타나고 있죠. 가나안에 살던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장비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죠? 메뚜기 같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랬으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인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맞죠. 그러나 자신들이 가진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메뚜기를 들어서도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한 모습이죠. 이건 역시 교만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감은 왜곡된 그런 자아관을 가지게 할 뿐이지요. 하나님을 상실한 채 교만이 만들어내는 엉터리 나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되기 시작할 때, 또는 반대로 어떤 이유로 나 자신이 메뚜기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해질 때, 결국은 보통 이 두 가지인데 나를 부풀리거나 아니면 나를 너무 포기하는 모습이나 결국 주님이라는 필터를 통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왜곡된 자아관일 가능성이 크지요. 그 이유는 주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은근히 내 마음 한켠에서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성공하지 않았을까, 나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또 반대로 마음 한켠에선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이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 결국 이 두 가지가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멀어졌다는 말은 주님과의 연합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실은 거품이었죠. 사실은 초라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눕는 자들 벌거벗은 이런 결합투성이가 원래 자신들의 모습인데 정작 자신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말씀에 아멘이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냐? 아멘이십니다. 이 아멘이시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예스라고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예가 되는 분이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약속이 누구 안에서 예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밤중에 끌려가시지요. 거기에서 불법적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모함을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는데, 침묵하시던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이 묻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말하였다. 너의 말이 사실이다.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증인이시라는 말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이다. 이 근본이라는 말은 아르케를 이야기합니다.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왜 시작하셨습니까?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지요. 창조가 말씀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모든 피조물이 말씀에만 근거할 수밖에 없지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새로운 피조물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지요. 예수님과의 거리감 속에서는 어떤 부요함도 있을 수가 없고 어떤 회복도 있을 수가 없고 어떤 빛 가운데도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 의지할 필요도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어떤 부요함도 있을 수가 없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 어떤 부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부자라. 그리스도와 맺기 떨어져서 연합의 의미를 생각지도 않으면서 더 이상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의존성이 약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입니다.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내게서.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역시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게서 사라는 말이, 산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자랑하는 네가 자랑하는 그 부유함, 너를 만족시켜주고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해주는 그 네가 가진 모든 부유함을 다 팔아서 나에게서 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한 청년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스스로가 가졌다 하는 자신을 만족케 하는 그 모든 부유함을 다 동원해서 진정한 부유함을 얻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전까지는 내가 부유하다 했던 것이 진정한 나의 부유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로 연단하며 불순물이 없는 값어치 있는 금 같은 진정한 부유함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유하다는 말을 꼭 물질을 가지고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돈이 많았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던 자들이지요. 진정한 부유함이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부유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유함이 진정한 부유함 아닙니까? 내 죄의 수치를 가릴 만한 옷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범한 죄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그 수치를 가릴 만한 옷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옷,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흰 옷을 입는 것 외에는 내가 죄로 지은 그 수치를 가릴 만한 어떤 다른 것도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의 진리를 발견하는 영의 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의 진리를 발견하는 영의 눈,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까지는 우리는 본다 하나 정말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영의 눈을 떠야 한다는 말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습니다. 더불어라는 말은 하나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연합이다, 이런 말이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포도나무 비유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교회와 예수님의 연합된 모습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을 자꾸 생각하겠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의 모습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보게 되면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요. 진정한 나를 보여주는 거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내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노력하라 말하지 않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네가 노력해서 너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고 나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새로 지음을 받은 내가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누구냐? 내 모습을 알고 싶거든 예수님을 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셔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되었는지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이 곧 너의 일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곧 너의 모습이니 진정한 너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거든 예수님을 보아라. 예수님과 떨어져서 예수님과 더불어 있지 못하고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얻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되겠지 이런 게 믿음 생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꼭 붙어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연합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내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요함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나의 모든 것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얻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역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느냐?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능한 시간일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예수님과 연합된 나 예수님 안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여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